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부활절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졌던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명을 깨버리고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버리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새벽 사형운동을 받으시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사건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을 오늘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계란을 갖다 이제 황금으로 된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시고 가실 때는 이 부활절 계란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시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항상 같이 붙어 다니고 장례를 약속하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저희 아내와 제가 결혼했고 수요일 빨래골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전도사님이 교제하는 자매님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나 봤더니 이별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집안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지기로 해서 마지막 이별 여행을 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별 여행을 왔다는데 근데 그때 저희 집 속사정이 그때 저희 집 전화번호가 잘못 등록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 오기에 여기 드림랜드 아니냐고 저한테 전화가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전화가 하도 자꾸 드림랜드가 아니냐고 전화 드림랜드가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 전화를 했더니 광고가 잘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정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너무 죄송해서 사은 선물을 저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드림랜드 자유입장권을 20장을 저한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드림랜드 한 장이 한 2만원 정도 되는 게 20장에서 40만원인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20장을 저한테 진짜로 보내줬어요.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이 왔는데 이 입장을 가지고 와서 실컷 놀게 하라는 거예요. 때마침 그 전도사님과 그 여자친구가 이별여행을 왔는데 니들 이별여행 가지 말고 일단 우리하고 드림랜드 가서 썰매도 사고 눈썰매도 사고 놀자라고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권면을 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바꿔보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후에 그 친구 전사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3명이나 낳고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저를 통해서 드림랜드 자유이용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권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면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삶 속에 지쳐있다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 살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해결 방법이 없어 답답한 칼칼한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듬으면서 저를 의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따라와봐요. 소없다.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주님, 제 부친이 돌아가셔서 제가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기관이 따른다고 했더니 나를 따라와야 잠잘 곳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못 따르겠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된 제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그때 주님은 끝까지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를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오후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을 떠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25리나 떨어진 10km나 떨어진 엘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길을 가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이때 글로바라는 제자가 반문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일어난 그 소식을 혼자만 모르냐?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이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을 능히 하는 선지자였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몇몇 사람들의 말로는 무덤에서 목격했던 천사의 증언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엠마오로 가까이 가게 됐을 때 날이 저물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유아기를 구하여서 함께 여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줬더니 그때 눈이 확 밝아지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회상하기를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때 즉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 이 엠마오 마을로 갈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간증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는 함께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엠마오 마을은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과 실망에 빠져서 이제 마음이 신나는 상태가 돌아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의 말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그것이 믿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복잡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서 편안하게 살러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중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밝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겠는데, 글로바는 분명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명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사형원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 곁에서 함께 있는다면 목숨을 잃을 만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최종의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예수님과 각별한 사람이 바로 오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과 곁에 항상 가까이 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입니다. 오늘 글로바 역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인데, 전승에 의하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있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후에 골레셋 교회에서 중치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런 글로바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했다는 소식은 가슴을 찢어놓는 사건이었던 거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떨고 뛰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슬픈 빛을 띠다 라는 말은 헬라어 스퀴도 로포스라는 말인데, 뜻은 음침한, 우울한 얼굴을 한 이라는 뜻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의 고통, 슬픔이 그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건들 것 같은 왈칵 울음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꼈었던 제자 글로바는 이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잊으려고 모든 것을 잊고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을 가졌던 엠마오 마을로 가서 모든 것 정리하고 잊어버리자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잊기 위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 때, 이때 부활하셨던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항상 동행하며 말도 걸으셨어요. 이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도 걸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지만 실패한 줄 알고 실망과 좌절, 슬픔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따뜻한 우무인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손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떡을 떼고 축사할 때 그들에게 떡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이 상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고요. 상기하며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마음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에 불이 임했어요. 뜨거운 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마음을 해결해 보려고 사명도 포기하고 예루살렘 마을로 내려갔었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에 말씀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겨집니다. 눈이 떠집니다.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의 불이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지친 마음, 강력한 마음에 불이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불을 지펴주시길 바랍니다. 힘을 얻어서 주님께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사랑했지만 지쳐서 포기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드림랜드 자유이용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이제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끔씩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것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한 제자가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자 했을 때 주님은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상처 입고 지쳐서 모든 것 잊어버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서 세상 위로를 받기 위해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을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다시 죽으셔야 한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풀어주셨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다시 살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말씀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발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부활주일에 거룩한 불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사명에 불타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지 않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도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